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귀의 두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파고들어 주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그들의 전략,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과거에 묶어두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전략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싸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영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 영생에 관한, 영원한 것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자꾸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영원한 것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현실. 그래서 이 현실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그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전혀 없이 그저 육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감각적인 삶을 위하여 힘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밀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넉넉한 데서 누려지는 안정감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성취한 데서 얻게 되는 그러한 자부심과 또한 그 자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말이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이지, 내가 얼마나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났더니 다 깨끗하게 다 나았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속을 새겼거든. 그런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썩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러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확신에 빠지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겨 갑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성도들은 심한 고통도 있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은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어도 이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고통이 올 수 있다.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같이 애매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내 뜻과 전혀 다른,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라, 비명을 지르라. 그 비명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명 소리에서 자신이 아프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내가 아프니 나는 죽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이 고통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자녀들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다른 문제란 모르는데 내가 죄를 지을까 봐 애를 썼고, 내가 죄를 지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때 다른 말보다 더 마음이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은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 위기에 조금만 톡 밀어내면 저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놓여있는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욥을 위치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을 단련하여 순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을 단련해서 내가 순금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서 도무지 자기의 인생을 주체하지 못하고 갖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나를 정말 어떻게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소망이 끊어지고 고통에서 신음하는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정말 더 이상 모두 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정말 귀하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가 바로 욥에게 찾아온 위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거짓된 확신에 빠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니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됐다. 잘못된 평안의 확신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영적인 소통을 하며 그 가운데서 누릴 그 영적인 기쁨을 얻게 하는 것들을 멈추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평안의 확신은 어떤 길로 갔죠? 죄의 길로 갔죠. 그들이 사사시대의 평안을 얻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상을 찾고요, 거짓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매달릴 만큼 그렇게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삭 다시 한번 위기를 주시는 거죠.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죽고 불타고 망가지고 그런 위기가 오니까 그 순간에 뭘 하던가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를 고통 속에 놓이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합니다. 인생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그 다름질, 이 모든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하도록 만든다고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도록 만드는 모든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안에 빠지면 말이죠, 그런 확신에 빠진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 충분히 편안한데 뭐 내가 아무 일 없는데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무 일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성도 여러분? 아무 일 없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1분 하면 기도할 게 없대요. 왜? 그만큼 절박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죠. 여러분, 그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거짓된 평안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거짓된 고통의 극단적 확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깨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우죠? 오늘 전 한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두 번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잘 뒀죠. 네. 자, 여러분,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밑 빠진 독에,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준 대답은 이거였어요. 물속에 던지면 된다. 물속에 던지면 그럼 그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다. 현명한 답이었어요. 예.
제 답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깨져서 물이 흘러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깨져서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흘러나가는 물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뭐 할 수 있다? 물론 계속 유지는 할 수는 없어도 차고 넘치는 일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가 무슨 말을 깨졌으니까 채울 수 없다가 아니라 깨졌어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깨어진 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새어나갈 거니까 더 이상 채울 필요가 뭐 있나? 어차피 결과는 빈 독이야. 결과는 똑같아.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일수록 깨어진 독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채우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더 힘써 주님을 찾으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께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네가 깨진 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깨진 독이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이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예?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응? 어차피 공부해도 그런 결과 안 올 건데 뭐.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밑빠진 독이 된 것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더 채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시던데 해볼 만큼 해봤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해볼 만큼 해보면 멈춰도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10년을 해봤고 20년을 해봤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그러면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요? 아닐거려. 이 말은 성도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확신에 빠질 굉장한 위험이 있지만 그것은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끝까지 하라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데 안 되던가요? 안 됐으니까 멈추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줄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진 독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든 그런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꼼짝없이 묶어버리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무기력화된 우리들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의심스럽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신자들 가운데서는 이러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가 오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던데 말이죠. 그들의 의인들을 밟아가면서도 오히려 형통하던데 말이죠. 시편 73편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다음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의 마음의 길은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던데요. 저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얻던데요.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던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들에 대한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보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답을 얻으려는 것에 대한 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가 형통하는 것이요 평안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오히려 기독교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은 얘기한, 제가 가진 이 명예요, 그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요, 내 집, 그리고 내가 가진 학력,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우리 자녀가요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제가 다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 자녀의 대학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이 부모에게는 진짜 이 자녀가 대학 가는 문제만큼은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잃어버리고라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대학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인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바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렇죠? 아들까지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과 파멸,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케 하는 그 자리까지 내보내시고 나서 우리를 얻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상속자로 여기신다고요. 상속자.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를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치열한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마음에 오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고통의 순간에도 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를 봤어요. 아버지가 수산시장에서 칼을 갈고 칼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명장 수준이에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칼을 강남에서 나는 그 횟집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칼을 갈러 왔습니다 하고서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여들고, 그리고 또 수산시장 내에 있으니까 수산시장 안에 있는 많은 칼을 거기 와서 거의 다 갈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만들기도 하고 칼을 갈아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산시장에 있는 이 가게는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랬대.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줄 테니까 그럼 나한테서 잘 배워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잘 배워라가 이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예?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이 앞에서 앉아서 불 앞에서 앉고 이걸 때리면서 이거를 칼을 갈면서 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지금 1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갈면서 그러니까 그가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만한 것은 충분히 아버지만한 기술이 그에게 축적이 되어야만 그 가게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기술도 없는 그 아들에게 그걸 물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그 칼을 만들고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그 유럽인가 어디에서 내가 당신의 기술을 살 테니까 15억을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저기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만들라고.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15억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얼추 비슷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각도로 칼을 갈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시간에 일정하게 칼을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불 앞에서 그것을 녹이고 때리고 그러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익혀가기까지는, 완전히 익히기까지는 그것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업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 순간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장차올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는 그 영광을 생각할 줄 모르고 그 고난을 힘들고 지치는 일이라고 비명을 지르도록 만드는, 그리고 어떠한 소리도 들려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라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마땅히 훈련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을 단련하여 정말 순금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고통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쳐가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고쳐가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이제 3학년 되는 아이들 중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분명히 이제 합격도 낼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떨어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잘하든가, 아니면 내가 국어를 못하든가, 아니면 수학을 잘하든가 수학을 못하든가, 영어를 잘하든가 영어를 못하든가.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이 합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점수를 맞게 되면 탈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재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과목은 뭡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더 힘써서 1년 동안 재수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그래야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고쳐가는 과정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절망과 한숨 때문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절망과 한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절망과 한숨을 쉴 때 더 이상은 없어 하는 순간에 저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셔서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듯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답을 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절망으로 만듭니다. 더욱 큰 낙심 상태로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젠 밑빠진 독처럼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주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모든 전략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욱 죄책감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확신, 그리고 잘못된 평안의 확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우리가 나온 모든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를 때 와서 인사들 하죠.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많은 위로의 말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막 울죠. 그 마음의 아픔을 같이 이렇게 나중에 지나면 야,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아플 때 와서 같이 울어주더라. 야, 그 사람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울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로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위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렇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주의 나팔과 호령을 들으며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먼저 올 것이며, 그리고 또한 남은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그 구름 속으로 올라와서 주와 함께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한답시고, 야,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지쳤지? 물론 우리가 이런 말로 서로 공감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위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습니까? 그것을 서로 생각할 수 없을 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낙심과 실망으로 빠져서 지쳐있을 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손 잡아줄게,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 함께 기도하자. 그래,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함께 기도하자.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랑 함께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함께 받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물욕과 욕심으로 더욱 채워져 가도록,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된 그러한 오해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평안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내 삶이 어떻고 저떻고 내 상황이 이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짓밟고 있는 그 마귀의 악한 괴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매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니 우리가 이런 것들 앞에서 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